주일 예배 때 요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종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청년 헌신 예배라고 알아듣고 왔는데 작년 헌신 예배였더라고요. 그래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여서 제가 이 교회 담임 교육자로 부임하기 전에 이곳에 와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안 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다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원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준비해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서 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 지우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의 이 비유의 의미가 뭐냐면 13절이 그 내용의 결론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게 이 전체 비유의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누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진 내용들을 누가가 정리할 때 5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정리를 합니다. 이 정리를 할 때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 15장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어요. 99마리 양 이게 안전하게 두고 한 마리 양 찾아다니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8절부터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가 등장하는 집안의 탕자와 집 밖의 탕자가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비유가 이제 이 11절부터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비유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비유를 연달아서 쭉 얘기하고 5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 뒷장에 나오는 이제 비유인데요. 이 뒷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이 연달아서 5번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듣는 청자와 이게 듣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였어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지금 왜 따라다녔냐면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있는 상태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권위가 너무 있으니까 누가 따라붙은 거예요? 죄인하고 세리들이 따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두 부류.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두 부류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부류예요. 근데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지금 한데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계속 연달아 얘기하고 또 이 누가가 이 비유들을 정리함으로써 이 비유가 주고 있는 의미가 누구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 것인지를 명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하는 게 있잖아요. 임철 목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박매숙 권사님이 제 앞에 계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의 사랑이에요? 박매숙 권사님이 스토커야 신고할 거야 이런 뭐예요? 이상한 분이죠. 그죠?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듣는 청자가 누구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 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이 비유를 통해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제 앞에 저희 아내가 있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그거 진짜 부인과 아내로서 여자로서 사랑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비유가 나타내고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누가 이걸 듣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하고 모든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계속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두 아들 있잖아요. 그 탕자 비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아버지 재산 다 허비하고 오는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에서 첫째 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째는 누구죠? 세리들과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의미가 분명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 보시면 지금 그 13절 보세요. 15장 13절 보시면 이 탕자 비유에서 무슨 비유가 나오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얘기한 이 단어가 있어요. 낭비하더니라는 이 단어하고 오늘 16장 1절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이게 나오죠, 그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뭘 얘기하고 있고 뭘 말하고 싶은지를 누가는 같은 단어를 통해 계속 연달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지금 너무 답답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거는 히브리어를 좀 헬라어를 이해하셔야지만 이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할 때 이 소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파르콘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지 재물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요. 명성, 평판 이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적 자산을 축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뭘 축내고 있는 거냐면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평판을 축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사회에서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목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부동산이 얼마냐, 동산이 얼마냐 이런 걸로만 그 사람의 자산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명예였습니다. 명예. 아무리 가난하고 빚이 많아도 명예가 있는 집안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고요. 돈이 많아도 명예가 없는 집안은 그런 명예 있는 집안과 혼사를 맺으려고 되게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만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의 평판, 그러니까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뭔가 손해를 보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적도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자산 관리는 너무 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그 이자율이 얼마나 셌냐면 올리브유는 이자율이 100%예요. 그리고 그 밀은요 이자율이 25%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고리 대금업이 금지돼 있었어요. 성경에는 금지돼 있어요. 제가 저희 이따 살펴볼 텐데 그래서 어떻게 편법을 썼냐면 이런 편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사채를 쓸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쓰시면 안 돼요. 사채는 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이자가 30%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1,000만 원을 주고 1,300을 갚아가 아니에요. 1,0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을 주는데 그러니까 700만 원을 주는데 네가 갚을 돈은 1,000만 원이야. 이렇게 해서 선이자를 떼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난 이자 받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빌려주는 양은 올리브유를 빌려준다 그러면 1리터를 빌려주는데 나중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차용증에는 2리터라고 쓰는 거예요. 차용증에다가는. 그리고 밀 80석을 빌리면 밀 100석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이자를 그냥 떼는 거야 아예. 그래놓고 나중에는 차용증에 있는 원금만 갚는 거니까 너는 이자 무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유태인들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삼겹살집을 오픈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진짜 멋있죠. 그리고 막 그 이스라엘 삼겹살집 가시면요 철조망이 유리 닫혀 있어요. 돌을 하도 저 깨가지고 그런 부담을 느끼는데 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어요.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가르치면서 소고기 한 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주인이 딱 알아채고 소고기 드릴게요. 그러고 돼지를 썰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청지기는요 이러한 편법과 이러한 율법을 잘 피해가면서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가 돼가지고 주인의 자산 관리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무슨 꼼수인지 다 알죠. 그러니까 그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야, 저 인간 의로운 척하고 저 인간 괜찮은 척하면서 그 청지기 시켜가지고 자기 자산을 불리는데 그 자산 불리는 방법이 율법을 잘 피해가 돼. 편법이 돼. 완전히 머리 진짜 좋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누굴 욕했겠어요? 주인을 욕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주인에게 계속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내용을 듣다가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청지기를 잘라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잘 볼게요. 계속 우리가요 이렇게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우리가 성도라는 허울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방식과 방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 이름에 모욕을 치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역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사무엘상 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누구의 단어냐면 엘리의 며느리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아버지는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남편은 뭐예요? 홈리와 비니하스예요. 이 자녀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사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행한 일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나타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제물로 올라가는 것들을 먼저 꺼내다가 먹고요, 성소를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제사장이 먼저 갖고 오랬다고 막 물건 막 뺏어가고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얘네들이 뭐만 했냐면 전쟁하다가 지니까 야 벗개 갖고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겨, 이렇게 벗개를 끌고 가요 전쟁터로. 그러다 뺏기는 장면 속에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리가 벗개 뺏겼다는 얘기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홈리와 비나스는 벗개 뺏기는 장소에서 블레셋 사람들 칼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애를 낳다가 뭐라 그래요?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진짜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었다라면, 정말로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라면 한국교회가 더 큰 일을 저질렀어도 이런 비난 받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다 그랬니? 왜 그랬니? 안타깝네. 근데 지금 반응이 어떠죠? 그럴 줄 알았다, 이기주의자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얘기 터지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요 사실 이번 사건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여호와의 증인은 율법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그 배심원 제도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얘기를 자기가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더 가져줍니다. 그런 사회예요. 그들 이단들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말세에 재물을 모은 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래요. 내용이 뭐냐면 집에다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냐면 금과 은이 녹이 슬었대요. 옷이 조물 먹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으로 너희가 너무 배부르고 사치롭게 살면서 그 재물을 어떻게 모았느냐 봤더니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그러니까 일을 시켜놓고 노동을 제대로 한 사람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줘야 될 돈 떼먹고 안 줄 돈은 더 안 주고 이러면서 자꾸 모아놓은 것,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 했대요? 사치하고 방종하여서 살육의 날에 너희에게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안 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봤겠죠. 예수 믿는 오너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에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는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묻는 거예요. 너네도 내가 멀리 있고 가까이만 있고 멀리는 없는 줄 아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고 너희들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주인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결론은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결론은 지금 그 청지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땅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먹칠을 하고 그 평판과 명성이 다 사라지게 된 이 상태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한테 야 저 사람들 돈 줘 라고 얘기하면 이 청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돈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게 청지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냐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그 집 종들을 다 맡아가지고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은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계속 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보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뭘 하는 사람이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맡은 것들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의 뜻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맡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는 그 평가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내용이 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리 좋다, 뭐 돈 많다, 잘생겼다, 똑똑하다 이런 거 자랑할 거야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왜 나한테 이것을 맡겼는가를 이해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지혜롭게 주인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행하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부름받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 청지기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명예와 주인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좋게 만드는 게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고 그 주인의 명성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라고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금 뭐랬냐면요. 주인의 재산을 근거로 하여서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자 받는 게 가능한가?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는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채권자같이 굴지 말라는 거래요. 그리고 뭐 하지 말래요? 이자 받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는요 이자 받는 건 아무도 못했는데 전체 역사 가운데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자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게 어디냐면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지금 옛날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그 바벨론 땅에서 지구라트가 지어진 신전의 사제들이 고리 대금업을 했어요.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전통을 따라 종교 개혁이 되기까지는 이자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못 받았어요. 돈을 빌려줘도. 근데 이게 이자를 종교 개혁자들이 인정을 해주면서 실제 그 세속 역사에서는 왜 서양의 종교 개혁이 성공했는가라는 원인을 찾을 때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자를 허용해 준 것, 성경적으로 허용해 주고 그 이자를 허용해 준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그 신흥 세력들이 그 상인들이 다 종교 개혁자들 편에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종교 개혁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2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혼을 내면서 했던 얘기예요. 저 차라리 은행에다가 그 내 돈을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내가 받았을 텐데 너 왜 그것도 안 했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계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칼빈니스트예요. 다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칼빈이 제네바를 통치할 때 그 제네바의 이자율이 5%였어요. 5%. 그것까지만 인정해줬어요. 그거 넘는 건 고리대금업이다. 근데 칼빈이 통치하던 때 6.6%까지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자는 이제 이 허용되는 이자다라는 범위로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이 세워진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게 답이다는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뭘 하는 거냐면 재물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했는데 그 이자의 내용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던 놀이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늘렸어요. 늘렸는데 지금 이 자산을 늘렸던 사람이 주인의 명성을 깎아먹으니까 주인이 야, 쟤 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잘리게 생겼구나. 그 내가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네. 이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내놓은 묘안이 뭐냐면 빚쟁이들을 다 부른 거예요. 주인의 빚쟁이들을 빨리 와. 빨리 와가지고 너 얼마 빌렸어? 나 올리브유 나 2리터 빌렸는데? 그럼 원래 몇 리터 빌린 거예요? 1리터 빌린 거죠? 그럼 너 1리터라고 빨리 써. 여기다 1리터 쓴 거예요. 그리고 밀 80석이나 100석이나 나왔는데 너 일로 와봐. 너 얼마야? 난 밀 100석이야. 그럼 너 여기다 뭐라고 써? 80석이라고 빨리 써.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청지기가 뭘 한 거예요 지금? 고리대금업의 이자를 다 깎아서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간 거예요. 이자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금 회수만 한 거예요. 원금 회수만. 원래 약속되어진 그 원금에 대한 회수만 하는 거예요. 그 회수라는 행동을 막 하니까 주인이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걸 보면서 이놈 참 지혜롭네. 이거 참 똑똑하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배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준다라는 그 의미는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쓰였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1만 달러서 빚진 자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으니까 다시 왕이 갖다 가도록 그랬죠? 그죠? 지금 이제 뭐 하라는 거냐면 너한테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고 무언가 이게 이 세상의 과도한 율법으로 인해 더 과한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빨리. 너도 죄인이잖아. 니도 잘리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네가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중에 거할 자리가 있을 거야. 너의 처소가 영접될 거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재물 돈을 버는 게 불의한 거 아니에요.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섬기고 공경하면 네 창고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축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계속 보세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근데 이 불의로 쌓은 재물은 뭐돼요? 무익하대요. 그런데 공의는 너희의 목숨을 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이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그게 깨달아지기도 했는데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자들, 그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재물의 유혹,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갖는 거 괜찮아요. 물질을 많이 갖는 것도 허용돼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비유는 분명히 물질에 대한 비유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것들도 대입을 했지만 물질에 대한 비유고, 이 물질에 대한 비유가 어떤 이들에게 동시적으로 그대로 드러나요. 이 뒤에 있는 사건이. 그리고 물질에 대한 좀 이게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판단할 때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는 시각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 선물을 받으면 보통 그러거든요. 남자는 여자에게 선물을 줄 때 일단은 값어치가 있는 걸 줘야 돼요. 그리고 뭘 주죠 대부분? 사랑의 완성은 뭐예요? 백이에요. 백. 그죠? 뭐 샤넬 백, 그죠? 루이비통.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일전에 제가 신발이 하나 그 전 여자친구가 선물해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결혼해 갖고 그걸 버리재요. 이걸 버리재요.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된 건데 또 아직 버릴 때 안 돼. 왜 버려? 그랬더니 왜 미련이 남았어요? 아니 그랬더니 버리래요. 그럼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주겠대요. 그래서 새 신발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죠. 그럼 너도 전 남자친구한테 받은 백 버려. 그랬더니 이 백 얼마인 줄 알아? 사줄 거야. 그래서 얼마인데 그랬더니 가격을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고 그냥 써 그랬어요. 제가 사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이게 제가 사줄 수 없는 돈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랑의 완성은 백인데 남자는 여자한테 그런 걸 사줘야 되고 여자는 뭐 하면 돼요? 종이약 접어주면 돼요. 그냥 십자수 해주고. 예, 그러면 돼요. 이제 가치. 그런데 이 가치적 평가가요 일상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치적 평가 일상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이든 그 관점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제사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욕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붙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옥합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300데나리온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년 연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천만 원이 넘는. 그리고 이 나드향이 있는 이 옥합은요 한 번 뜯으면 끝나요. 그냥 휘발성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연봉 정도에 되는 그 값어치의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으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장례 사역에 이 여인이 복음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라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제가 나중에 이건 기회가 닿으면 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야 너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300데나리온짜리잖아. 그래서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는 복음보다 300데나리온이 더 값어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의 발에 붙는 300데나리온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내가 가지고 먹고 입고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100만 원 헌금하는 건 너무 대단한 일 하는 것 같고 나를 위해 100만 원짜리 옷을 사는 거는 당연해 보이는 우리의 삶.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가룟 유다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눈이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최적화. 뭐예요? 재물적인 눈으로. 이거 얼마짜리지?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지? 왜 저거를 저렇게 하지? 이런 내용들로.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한 내용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요 빛가서공교회가 교회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재물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아깝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이고 그 예배를 위해서 들어가는 재물에 대한 내용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면 당연히 해야 될 거.
그게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된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복음에 그리고 진짜 성경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예배가 이 교회에 있는가,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거 아니란다 뭐라고 했어요? 다 도둑이요, 돈꾀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여러분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노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시간보다 이 세상에 노래하는 시간이 더 재밌고 그것이 더 즐겁고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가룟 유다라고요. 여러분에게 헌신의 능력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드리는 게 예배 1시간 2시간 드린 건 너무 아깝고 드라마 1시간 2시간 보는 건 너무 괜찮고 짧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들을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다고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거를 하다가 아 이게 아니네, 주인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의 자산을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주인의 청구서는 이 차용증은요 2리터의 오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100석의 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깎아먹으래요. 깎아먹는데 주인의 뜻을 한 거예요. 얘가 나의 마음을 읽었네, 얘가 나의 뜻을 읽었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모세 이야기거든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짜라고 아시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그 고해서 즐거웠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싫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돈 싫다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심장마비 걸려요. 너무 좋아해요 우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재물적 가치를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것들 좀 내려놓고 하늘의 것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투자는 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사고 애플 산 사람이 투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붙든 사람이 진짜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고 붙들어야 될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주인이 청지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이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지금 이게 누가복음 16장이잖아요. 근데 이 16장 뒤에 나오는 18장과 19장에 딱 대비로 나와요. 18장에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성공한 관원이었고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그죠? 그 12명 중에 13번째로 그 들어갔던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부자 청년이었다고요. 인류 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콜링 받았던 자가 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걸 하지 못해요. 왜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지막에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 근심이 된 거예요. 자기 너무 많으니까 팔지 못한 거예요. 그 뒤에 바로 19장에 누구에게 나오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와 이 부자 청년은요 완전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가 모은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의로운 재물이에요? 의로운 재물이에요. 삭개오는 어떻게 벌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요 법정에서 증언자도 인정 안 했고요. 세리에게 딸을 주는 사람은 배교자라고 얘기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늘부터 이런 거예요. 오늘부터 빚가서 공교회 문 한번 열고 닫는 사람들은 1,000원씩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게 세금이에요. 그냥. 그러면 우리도 좋겠죠, 그죠? 다 헌금하라고. 문 한번 잡을 때마다 10,000원씩. 그럼 집에 안 가겠죠, 다. 네가 열어. 그럼 다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게 세리였다고요. 근데 그 세리들 중에도 세리장,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 그가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거짓되겠다는 얘기예요. 세리가 남의 거를 억지로 뺏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그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죠? 그가 모은 불의한 재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머지 반 가지고는 뭐 하겠대요?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대요. 이날 삭개오 거짓했어요. 이 얘기 한 날 거짓했다고요. 그동안 평생 불의하게 모았던 모든 재물을 통해 자기가 친구를 사귀면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평생을 의롭게 재물을 모았다라고 얘기한 자는 예수가 친구 되자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 못했다고요. 왜요? 내 자신이 너무 커갖고 못 팔겠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못 팔겠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모았어요. 돈을. 몸을 팔아 모았든 남의 것을 토색했든 모았어요. 그 모은 재산을 가지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 물으시는 거예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 설교할 때 제목이 뭐였냐면 누가 주인이냐예요. 누가 주인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구의 종이냐예요. 누구의 종.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이 땅의 재물을 늘리고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의 명성과 내가 갖고 싶은 욕심들을 채워가는 것들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수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여지껏 어떤 방식으로 모았든 괜찮아. 어떤 방식으로 그 자리에 갔든 괜찮아. 이제 진짜 친구 사귀기 위해서 그거 버려. 그걸 써서 진짜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도 있고요. 성인이 돼서 믿은 분도 있고 아직 안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믿을 분도 계실 거예요. 그간에 우리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다 열심히 사셨잖아요. 지금의 직장을 가기 위해, 지금의 연봉을 받기 위해, 지금 이 위치까지 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래 여러분 뭐 의롭게 모았다? 불의하게 모았다?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에 불의하게 쌓은 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진짜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사셨어요? 여러분 진짜 평생 주님만을 위해 돈 버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벌기도 하고 여러분의 안위와 내 낫내키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승진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유학을 가겠다고 교수님하고 상담하는데 유학 가는 목적이 뭐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교수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진짜 그거 다냐고. 진짜 그거 다야? 그렇다면 너 거짓말쟁이야. 네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 살펴보래요. 그래서 저는 교수는 내고 싶지 않고요. 목회는 진짜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유학 가는 거 이유가 뭐냐요. 갔다 와서 좋은 교회 갈 수 있으면 좋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저는. 그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다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어떤 방식이었든 괜찮아. 근데 지금부터 그 불의한 재물을 다 내려놓고 다 소비해서 친구를 사겨. 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소비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소비하세요. 여러분의 재능을 소비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소비하세요. 여러분의 헌금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예수라는 친구를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주인이고 여러분이 누구의 종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야. 나는 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종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